오늘 어린이들이 많네요. 이 둘 꼬마는 제일 작은 아이는 몇 학년이에요? 남자는 몇 학년? 7살이요. 7살 아직 학교 안 갔어? 여자아이는? 네? 3학년. 3학년. 잘 왔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네. 아, 여기? 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엄마 아빠고? 아유, 아이들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유, 귀여워라. 제가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강조점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라. 뭐 재미있는 설교를 해라.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꼬마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우리 아이들이 듣고 무슨 설교였다, 오늘 한 설교를 알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교,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어른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요새 또 교회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뭐 쩍쩍하고 뭐 무슨 헬라어 쓰고 영어 쓰고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오늘 어린이들 잘 왔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하고 또 할머니인가요? 할머니. 아이고, 한가지 일가족이 다 나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인물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 대림절이라는 건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8일? 8일이니까 이제 보름 남았어요. 17일 남았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옛날에 왕이 행차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길을 닦았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도 대통령이 마을에 온다 그러면은 다 나가서 길을 닦는 거예요. 막 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를 메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길을 잘 닦아 놔서 불편함이 없이, 군대에서는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은 부대원 전체가 나가서 도로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맞이하기에 좋은 길을 닦는 거,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죠.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나가서 마중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청소하고 잘 준비하는 것처럼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야 했어요. 길을 닦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길을 잘 닦아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길을 잘 닦아야 된다. 우리 영혼의 길을 잘 닦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길 중에서 제일 먼저 닦은 길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었죠. 우리나라 최초로 가장 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물동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실어 나르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저 부산에서 물건을 해외에서
이제 들여오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서울까지 이동을 하고 공장으로 뭐 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길이 나빠가지고 울퉁불퉁하고 덜컹거리고 막 먼지가 나고 형편없는 길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서울까지 제가 청주에서 살았는데 오려면요 버스를 타면 막 흔들리면서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도로 포장도 없었어요. 그때는 맨 땅으로 된 울퉁불퉁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길이 험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완전히 세계 최고의 도로가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길이 잘 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독일 뭐 이런 데 다 유럽인이 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길이 잘 닦인 나라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우리 어렸을 적에 불과 한 50년 전인데 그때 5, 60년 전인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항구인 부산으로부터 서울을 연결시키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현대건설밖에 없었어요. 그때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해 줬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정 회장에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자 그러면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이 5만 불의 지도를 손에 들고 서울서 부산까지 미친 듯이 다녔다는 거예요. 한 달을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드디어 1968년 2월 1일 제가 48년생인데 68년이면 제가 20살 때네요. 발파음이 울리면서 고속도로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공기도 단축해야 되고 국가이익도 되는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기업도 이익이 남아야 되지만 길을 잘 닦아야 돼. 그래서 길거리에서 회의를 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결제를 하다가 목에 디스크가 걸렸어. 하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덜컹거리는 차 타고 막 이러다가 목에 디스크가 걸렸어. 도로를 닦는 인부들은 정 회장 얼굴만 봐도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공사판에 나가면요. 높은 사람이 안 보이면 일 안 하고 삽자를 꽂고 가만히 앉아 얘기만 하고 있어. 나 저기 온다 그러면 다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가. 집에서 잔 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우면 겨울인 줄 알고 여름은 더우면 여름인 줄 알았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1999년 9월 11일 착공한 지 590일 만에 경부고속도로 428km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000리를 닦은 거예요. 1000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0리.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 엄청난 거리를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추풍령에 있는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원과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 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길. 우리 힘으로, 우리 돈으로 세계 고속도로 역사상 최고로 짧게 간단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길을 우리가 닦았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근데 그때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막 산을 뚫고 막 논밭을 지나간다고 해서 막 농민들이 반대하고 막 어떤 이들은 길바닥에 틀어놓고 나 죽여라 막 이랬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도 뭐 그렇게 데모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때는 대단했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이제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저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보면요, 터널이 몇십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쭉 계속 달리는 거예요, 100킬로. 야, 대단한 길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산을 뚫는다니까. 그리고 요새는 바닷속에도 길을 내요. 야, 어딘지
어디더라? 바닷속에 길을 냈어요. 여수인가? 거기 가면 바다 안에다가 길을 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어. 바닷속으로 차가 다녀. 야, 이게 상상할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야, 기가 막힌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그 인천대교 같은 데 가봐요. 슉 바닷속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길을 지금 내놨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거기래요. 세상에 이런 다리를 놓다니 기가 막히다.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로 길이 잘 닦였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직도 설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일까? 나가봐요. 나가봐. 미국도 가봐요.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잘 산다는 나라 한번 가봐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라고. 어림도 없어.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뉴질랜드 형편없어요. 도로가. 버스도 안 다녀. 자기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해. 우리나라는 전철 뭐 우리 성남 사는데 그 아파트 바로 나오면 태평역이 있는데 뭐 전국으로 고속도로가 열려있고 또 전철이 연결돼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꿈꾸는 나라에 살고 있어.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은 문명의 척도예요. 문명을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된 건 길을 닦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성남 성황교회 내가 새벽기도 다니는데 그 성순성 목사님이 우리나라 인터넷을 처음 깔은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처음으로 미국 회사와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인터넷을 깔았어. 전 세계에서 인터넷망이 가장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은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손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가서 서류 같은 거.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서 전국에 어디 가서나 동사무소 안 가도 사무실 서류 뗄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 이게 핸드폰 같은 거 어디 가나 터지잖아요. 외국에 나가봐요. 핸드폰 안 터져요.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옛날 분들은 이해가 안 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됐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길을 잘 닦아야 된다. 우리 영혼의 길을 닦고 예수님을 잘 맞이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길을 잘 닦는 이유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왜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잘 닦아야 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야 된다. 영혼의 길을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길이 구부러지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못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된다. 영혼의 길을 잘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비결을 요한이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첫째는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있으면 길 지나가게 차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낮은 곳을 도두고 높은 곳을 깎아내리고 이러면서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해되는 골짜기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게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잘 얘기가 안 돼. 대화가 안 통하고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골짜기가 생기면 안 돼. 근데 이 골짜기를 누가 만드느냐? 마귀가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골짜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짜기를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사람 사이에 골짜기를 만들어서 자꾸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어,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주세요. 하나님과 골짜기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과 골짜기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디아블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를 갈라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원인의 하나는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갈라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야, 너 말이야, 제가 너한테 욕했다 막 이러면 뭐? 그래? 그러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마귀가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어. 그래서 막 가서 속삭여가지고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정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없어야 돼. 부부 사이에도 골짜기가, 마귀가 역사하면요 골짜기가 생겨. 꼴도 보기 싫어. 여보 사랑해 그러다가 아이고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돼.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귀가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 마귀 정체를 하나님 밝혀주시고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골짜기를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목사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목사님 설교 우리 엉터리야 순엉터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은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혹시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골짜기가 메워지게 해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골짜기가 메워지게 해주세요. 사이가 벌어졌는데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깨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짜기가 만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 골짜기가 메워지게 해주세요.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산을 낮춰야 된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 있으면은 길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걸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낮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 산은 뭘 말하냐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인데 누가 나한테 감히 되도록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리고 이 교만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처음에는 안 그래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적에는 교만하지 않아요. 다들 겸손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점점 직분이 높아지면서 교만하기 쉬워요.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목사도 교만에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교만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잘 나가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많고요. 교회에서도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깨집니다. 어려워져요. 항상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있어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져.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한다. 교만은 깨져야 된다. 내 마음속에 혹시 교만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아이고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들어야 돼. 항상 이 잘못된 사람은 저건 누가 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만한데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이거 서울대학 나오고 공장 사장이에요. 이분은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들 달력을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투표만 하면 떨어져. 장로 투표하면. 왜 그러냐면 교만해. 이 사람은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설교 끝나기도 전이야. 주보 딱 받아보면 그래. 우리 목사님 뭐 설교 빤하고만 다 내가 한꺼번에 들을 수 있어.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데 이거 모르겠어. 자기 성경을 다 꿰고 있대. 그래서 목사님 설교 본문만 딱 나오고 제목만 나오면 오늘 설교 이런 설교다 딱 자기가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귀에 설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니까. 너무 유치하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그러면서 설교 끝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이 박 집사 오늘 은혜 받았어? 야 오늘 목사님 설교 꼭 박 집사 들으라고 하는 설교도구만. 아니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자기가 들어야 될 설교야. 근데 박 집사가 들어야 될 설교래. 오늘 은혜 받았냐고 그러면서 교만이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그러다 공장 싹 망해가지고 처갓집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야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이겨야 돼. 하나님 산처럼 높아진 교만이 낮아지게 해주세요. 교만이 꺾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했습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늘 가는 길은 평탄하게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험한 길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험한 길은 어떤 것입니까? 험한 얼굴, 험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얼굴을 험하게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 항상 그 사람을 보면 무서워. 화난 얼굴이야. 그리고 말도 항상 험하게 아주 고약하게 말을 해. 이런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산을,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험합니다. 내 얼굴 인상이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날 피해요. 내 얼굴이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웃는 얼굴을 자꾸 만들어요. 거울 보면서. 좀 바보처럼 웃으면서 살아요. 얼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얼굴을 좀 만들으라니까. 항상 인상만 쓰고 앉아있으면 안 돼.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교인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 야, 그 교회 갔더니 인상 고약한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 안 가. 그 다음에 말도 험한 말을 하면 안 돼. 성질 났다고 그냥 막 퍼붓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깨지는 거예요. 항상 말을 부드럽게 좋은 말을 해.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아이고 사랑해요. 너무 오늘 얼굴이 좋은데요. 막 이렇게 말해야지. 집사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 주 안 나와. 집사님 얼굴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 항상 웃는 얼굴에서 너무 좋아. 막 이러면 내가 이게 잘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여러분 험한 말을 하지 마세요. 험한 인상 좀 갖지 마세요.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된다.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은 너희들이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이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음식 많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좀 되세요. 너무 갖다 싸놓지 말고 옷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어떤 이는 그냥 옷장에 가면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쫙 해가지고 뭐 그냥 이거는 뭐 무슨 삐에로 가는데 아이고 세상에 나는요 부재 가게 가서 옷 사 입어요. 이것도 얻어 입은 거예요. 나는 이런 옷을 근처도 못 가봐. 근데 누가 주더라고 나한테. 자기 몸이 뚱뚱해져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통일에서 못 입는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굉장히 좋은 옷인데 그 사람은요 닥스니 머리 이런 것만 입어. 그이가 주는 옷 다 입었지 지금. 부재하게 가지고 옷을 사. 그래서 2만 원이면 양복 한 벌 살 수 있어. 나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비싼 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명품 부재가게 가면 싸요. 괜찮아요. 그거 구딜 이런 거 우리 성순석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구딜 가게 가면요 유명한 메이커 제품들이 아이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나온 기업들이 많아요. 팔라 암페어 이런 거. 뭐 거기 가면 굉장히 좋은 게만 나는 메이커를 몰라 못 사. 그 사람은 그걸 아니까 가서 거기 가서 사. 나는 구제 가게 좋아하는데 요새는 구제 가게도 안 가. 왜냐하면 옷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요걸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몇 번이나 입고 갈까. 그래서 1년 이상 안 입는 옷은 정리하지 않은 게 내 요새 주관이야. 내가 얼마나 입겠나. 내가 죽을 때까지 입으로 한 5벌이면 족한데 너무 옷이 많아. 그래가지고 구제 가게 산 것도 다 싸가지고 남 주려고 정리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옷 많이 마련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줘. 가서 줘. 이거 좀 입으세요. 이거 따뜻한데 이거 입으세요. 이러고 자꾸 나눠주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가난한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그러면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럼 따라온다니까. 시덕하게 그냥 말도 줄줄 모르고 막 먹을 거 있으면 자기만 뭐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만큼나. 그렇게 좀 인생을 살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갖다가 나눠주고 좋은 옷, 좋은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나눠주고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가 좀 온다니까. 전도하는 방법은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나눠줘 보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했다 갖다 주고 막 그러면 교회가 좀 따라 나와요. 근데 지독히 인색해. 아주 하나도 안 줘. 그러면 교회가 좀 너나 가 이씨.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세리들이 막 정직하지 못하게 막 돈을 막 모으고 그랬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남을 속임을 쓰고 막 그냥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것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준 걸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세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개포동에서 500명 교회를 만든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냥 나를 오라고 그러는 데가 여기도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내가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나이 77인데 이 나이에도 설교 가서 할 수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직장 나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아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만족하게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탄절에 내가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뭘까? 마음의 길을 잘 닦을 게 뭘까?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셔서 하나님 맞이하기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곧 오시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주님 오실 날은 아직 멀었다. 아니, 내 생애가 얼마 살지 모른다니까. 우리 신학교 동기가 이제 7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면서 이번 주일에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고천주에 사우나 갔다 죽었어. 이번 주일에 사우나 가가지고 좀 때도 빼고 그러면서 주일을 맞이해야 되겠다. 우리 사우나 가가지고 한증막에 들어가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자는 줄 알고 내버려둬가지고 한 2시간 지났는데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가서 병원에 갔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가셨어. 아니, 이번 주에 은퇴식 하려고 원로 목사 추대식 순서까지 다 짜놨다니까. 근데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면서 목사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인생 은퇴가 돼버렸어. 언제 여러분이 갈지 몰라. 젊다고 안 가? 아니, 그런 적 없어.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서 가기도 하고 병 걸려 가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 맞이할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애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제가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을지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서는 또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잘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